가지고 부활 우리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한 코미디언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이런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나의 부모의 생전 소원이 내가 하버드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내가 더 이상 살아서는 하버드 대학에 입학하기 힘들어졌으니 내 시신을 내가 죽으면 내 시신을 하버드 의대에 실험 해부용으로 기부해 달라고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코미디언답게 위트 있게 그의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이런 유언을 남겼지만 그러나 그가 마지막 죽을 때는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 들어가는 것도 힘들지만 죽음도 역시 고통스럽군요. 이렇게 말을 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우리는 결코 죽음 앞에서 웃을 수 없습니다. 죽음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비극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 죽음 앞에서는 진지해질 수밖에 없고 또 우리를 엄숙하게 만듭니다. 죽음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비극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특별히 우리에게 이 죽음이 비극적으로 다가오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죽음이 비극인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죽음이란 가리지 않고 선택적으로 누구에게는 오고 누구에게는 오지 않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죽음이다 라는 첫 번째 이유가 있고, 두 번째 이유는 죽음이란 산자와 죽은 자를 분리시킨다 라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가장 큰 비극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 필연적이고 세상 모든 것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이 죽음까지도, 이 죽음마저도 뛰어넘는 소망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소망의 이유, 또 그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할 성도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미 부활 신앙을 받은 사람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다른 쉬운 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형제들이여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되새겨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전해받았고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이미 복음을 들었고 전해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 분쟁이 있고 여러 갈등의 문제가 있을 때에 바울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 말씀대로 사랑의 은사를, 사랑을 그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고, 또 한 가지가 바로 그와 더불어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부활 신앙을 그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로부터 받은 이 복음의 핵심은 오늘 본문의 3절 4절에도 나와 있듯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바울의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이 믿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왜 복음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대답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자 복음의 정답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나의 부활을 위해서, 나의 영생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 거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죽으시고 다시금 완전히 살아나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복음 신앙 안에 놀라운 우리의 소망의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한 번 듣고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한 번 듣고 좋은 말씀이야. 그래,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전한 복음을 다시금 일깨워준다, 되새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은 우리가 날마다 되새기고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소망의 믿음, 구원의 믿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질 때만이 우리가 받은 복음 신앙이 헛되지 않다, 헛되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은 믿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연결되는 말씀이 14절에 나오는데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우리의 믿는 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신앙을 확고히 붙들 때 그 믿음이 헛되지 않게 됩니다. 바울은 부활을 놓치고 부활을 잊어먹고 예수님의 부활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헛된 믿음을 갖지 말고 다시금 부활 신앙을 회복해라, 되새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놓치고 부활을 잊고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헛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 신앙이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이 구원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부활 신앙을 견고히 붙드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가는 어떤 생명이나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서신 중에 골로새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6절 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예수님을 주로 받고 거기에 뿌리를 받고 세워져 가는 믿음을 말합니다. 또 에베소서 4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여 오직 사랑 안에서 범사에 자라가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즉 우리의 복음 신앙은 날마다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복음 신앙의 뿌리가 바로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 온전히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 부활의 핵심, 복음 신앙의 핵심인 십자가 부활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부활 신앙이 굳건히 설 때에 우리의 믿음이 소망의 믿음, 구원이
구원의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조금은 극단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바울은 부활신앙이 빠진 신앙은 믿음이 아니다, 헛된 믿음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부활신앙이 곧 나의 부활이요 나의 생명임을, 나의 영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처럼 은혜의 삶, 그리고 더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합니다.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은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전도자요 또 주님의 사도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는 가장 작은 자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8절에도 보시면 자신을 맨 나중에 낳은 만삭되지 못한 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이걸 원어로는 토 에크트로마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에크트로마티라는 표현은 영어로는 abnormally born 그래가지고 비상식적으로, 비정상적으로 태어난 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을 나는 정상적으로 사도된 사람이 아니다, 정상적으로 주님의 제자가 된 자가 아니다라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사도가 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역사적 사건일 뿐만 아니고 바울 자신에게도 개인적으로 체험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특별한 은혜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친히 만나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또 그의 삶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가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욱 겸손하게 주를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더 많은 수고를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였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성도라면 바울의 삶이 우리 신앙의 도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분명히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연약함고 부족한 사도라 칭함받을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나는 가장 작은 자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다, 또 내가 이전에 주님을 핍박하던 자다, 주님의 회방꾼이었다,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자신을 분명한 죄인됨의 자기 정체성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을 겸손히 낮춰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성도는 이처럼 주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고백하고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신앙 위에 견고히 설 수 있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확고한 부활신앙을 붙들고 있는가? 내 믿음이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뿌리에 확고히 자리 잡고 있는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신앙이 곧 구원신앙이라고 했습니다. 부활신앙이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인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고 또 소망 가운데 승리케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부활신앙을 어떻게 견고하게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이 부활신앙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을까? 부활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전해진 말씀을 굳건히 붙드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것처럼 전해진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붙들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신앙을 잊어버리고 부활신앙을 희미하게 기억하는 것은 헛된 믿음이다. 헛된 믿음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하면서 부활신앙을 굳게 확고히 붙드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요 구원의 믿음임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은 들은 복음을, 들은 진리의 말씀을 확고히 붙드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말씀 가운데 날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아니냐. 너희가 십자가와 부활을 들은 성도들로서 이 부활신앙을 잊지 않은,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라고, 헛된 믿음이 아니라 확고한 믿음을 가지라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미 복음을 들은 사람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보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힘써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친히 나는 말제 사도요 가장 지극히 작은 자로서 주님께 은혜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작은 자이기 때문에 작은 일을 하겠습니다. 작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그 큰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더 큰 수고를, 더 큰 헌신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사도라 불릴 자격이 없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당당히 그리고 담대히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사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감격과 기쁨이 있다면 바울과 같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담대히 증거하며 우리 삶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스스로 돌아볼 때에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미련한 존재들입니다. 상대적으로도 미미하고 또 작은 존재들이지만 실존적으로도 죽음을 맞서기 두려워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누가 과연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이 죽음의 두려움과 절망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내가 또 부활하심을 기다리고 계시고 나를 위해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 부활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응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죽음의 두려움까지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죽음 너머에 있는 진정한 소망을 붙들게 합니다. 부활의 확신을 가진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죽음이 참된 안식이자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임을 기억하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어떤 우리를 덮쳐오는 시험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믿음 가운데 부활신앙에 뿌리 내린 그 믿음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부활신앙으로 세상을 담대히 이기며 부활의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부활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절망과 낙심과 또 아픔을 주지만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도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 신앙을 들려주셨사오매 이 복음 신앙에 뿌리 내리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부활을 상기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